아멘. 감사합니다. 구원 상담 1번 죄 이사야 59장 1절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아멘. 주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 아니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쪽에서 문제 있는 거 아니라는 것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살다가 이런 일 저런 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막 들어가도 안 되고 나가도 안 되고 해도 뭐 방법이 없으면 우리는 누구 탓하나요? 옛말에 안 되면 조상 탓하죠. 또 안 되면 하나님 탓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째 이런 일이 이러면서 막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지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조상 탓하는 거나 하나님 탓하는 거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막 이제 문자를 보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단문이 오시나요? 여러분 폰에 어떻게 단문이 오셨나요? 하나님 쪽에서 문제 아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쪽에 원인 있는 거 아니다. 하나님 탓할 게 아니다. 지금 주님은 분명히 답하셨어요. 그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이 받지 못한다 하느냐. 지금 조상 탓하거나 하나님 탓하는 거 맞죠? 이게 하는 일마다 안 되면 지금 하나님 내 사정을 아시는 거야 지금. 내 원통한 거 지금 다 뭐 도대체 알고나 계시는 거야. 막 이제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이제 막 우리 일의 형편이나 까닭이나 내 사정을 도대체 내 컨디션을 주님은 알고나 계시는 거야. 막 이렇게 원망하고 우리의 억울함을 이야기할 때에 이 모든 일을 그렇게 기도했건만 도대체가 주님은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서류를 받아가지고 처리할 능력이 없으시는 거야. 도대체 막 이렇게 우리가 막 원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래서 능력이 없는가 보다 도대체가 뭐 해결할 힘이 없는가 보다 이제 이거를 손이 짧아서 내가 너 구원 못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귀가 둔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못 들으시는 거야. 나 귀 둔한 걸로 이렇게 취급하지 말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에서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곤비치도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고 무능한 자에게도 힘을 더하실 수 있고 소년이라도 우리 피곤하고 곤비하지만 장정이라도 넘어져서 자빠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반드시 새 힘 주신다고 새 힘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죠.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올라간 강같이 다른 박쥐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겠다고 주님은 분명히 못 박아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기대하는 자는 절대로 손이 짧아서 너희 구원 못하는 거 아니고 귀가 둔해가지고 못 듣는 거 아니라고 주님은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그 원인은 그 문제는 어디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나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죄악이다. 그냥 죄가 될 만한 나쁜 짓만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사이가 갈라져 있는 거고 그 얼굴을 가려져서 죄가 가려져서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귀가 둔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귀가 둔한가 봐 막 손이 짧은가 봐 이렇게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누가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닥치는 모든 환경과 어려움을 보면은 우리는 그냥 툭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끔 하는 것은 사탄이 그 마음속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넘어가면 안 되겠지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가려져 가지고 죄악이 가려져서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나 쪽에서 원인을 보고 내 탓이오 하면서 그쵸? 나에게서 찾아보고 주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죠. 도대체 듣는 거야? 뭐 능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더 거리가 멀어지는 거고 내가 내 말로 주님과 이 관계를 막 더 멀리 하게 되고 어둡게 하게 되고 얼굴을 가리게 하는 주님이 나를 향해서 보셔야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지 나를 건져주시잖아요. 그렇죠? 자꾸 내가 원인도 내가 죄악을 저질러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문제도 탓도 전부 다 하나님 쪽에서 도대체가 이렇게 돌린다면은 더 막막한 대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은 너희 죄악이 이렇게 나 사이와 갈라놓은 거다. 듣지 못하게 한 원인이 거기 있는 거다. 너희 한번 손을 봐라. 내 손가락을 봐라. 도대체 손가락마다 그냥 더럽고 피에 잔뜩 묻어 있고 피에 묻었다는 거는 뭘까요? 피를 흘리는 짓만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피를 흘렸다는 거는 죽이는 일을 했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사람 관계 속에서 도대체 피를 흘리고 그냥 손가락이 죄악에 있는 대로 더러워져 가지고 그저 때가 묻어 있고 그저 은행에 야비하고 그저 보기 싫은 소리나 하고 있고 그저 인색하고 그냥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요만큼도 없고 그저 너희 입술로는 거짓을 말한다고 그러니까 사실하고 어긋난 사실도 아닌 것을 그냥 사실처럼 꾸며서 얘기할 뿐더러 그냥 그 입으로는 마음이 막 흉하고 독한 것만 그냥 이렇게 말을 퍼부어대면 도대체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냐는 거지. 더 멀게 하는 거죠. 하나님 사이를 더 골을 더 짙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살면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 탓하면 해결되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짓는 이 제약을 낱낱이 따져본다면 내가 짓는 이 손으로 짓는 이 손가락으로 짓는 이 입으로 짓는 것만 해도 우리 하늘나라 갈 수가 없지요. 근데 이 문제 해결해서도 이거 하나님 탓해도 안 될 뿐더러 이 모든 일의 해결점도 내 쪽에서 보고 내가 이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걸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죽어도 이런 상태에서 죽는다면 나는 어디 갈 것인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 것인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지 이 문제를 하나님 탓할 게 아니라 내 근본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는 나는 이렇게 그냥 입술을 바랄 때마다 이 악독을 바란다고 하면 이 독을 당하게 되면은 독을 먹게 되면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거죠. 그 독을 제가 자기 입으로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자기가 듣게 돼가지고 자기를 제일 먼저 죽게 한단 말이에요. 수없이 그 악독을 발해서 죽게 하고 듣는 사람으로 죽게 하고 그 손가락으로 죄악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그 손으로 전부 다 피가 묻어 있다고 하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냔 말이에요.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악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악독을 바라는 이 모든 것, 이 죄악들은 우리가 기억 못하는 것도 있고 안 했다고 막 우리가 발뺌을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죄악들은 다 해결돼야 될 문제죠. 이 죄악들이 어디에 다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레미야 17장 1절 말씀.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담불에 새겨졌거늘. 아멘. 유다의 죄, 곧 내 죄를 한번 살펴보지요. 내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면은 이 금강석은 보석 중에 하나예요. 순수한 탄소로 이루어진 탄소 동소체의 하나인데 보통 이게 팔면체 결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무색 투명해요. 근데요, 이 금강석이 색상에 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금강석이 노란색도 있고 붉은색도 있고 푸른색도 있고 녹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어요. 노란색 본 적이 있어요.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천년의 강물 중에 가장 단단하고 광택이 매우 아름다운 빛을 내는 건데 이게 뭘까요? 우리 금강석 하면은 좀 낯설죠. 근데 다이아몬드라고 하면은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찬석이라고도 해요. 이게 뚫는 돌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다이아몬드가 노란 다이아몬드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신문의 어떤 광고에 진짜 아름다운 이렇게 간의 고위에 끝에 이파리로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다 해놓은 데서 끝에 노란 다이아몬드로 새를 하나 만들었는데 엄청난 가격이 가는 거예요. 그거를 본 적이 아주 감명 깊게 본 적이 있는데 다이아몬드도 이렇게 노란 다이아몬드도 있구나. 이게 색깔이 다이아몬드 색이 있어요. 이렇게 투명하고 굉장히 색이 아름답고 이제 그 팔면체가 결정체가 제일 많이 깎여진 데가 52면체가 있다고 신문에 난 거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각이 날수록 굉장히 면이 많을수록 더 이렇게 값이 나가는 거죠. 엄청난 가격을 갖고 있는 그런 다이아몬드를 본 적이 있는데 근데 이 금강석으로 철필로 기록됐다. 그러니까 가장 단단한 거죠. 이 금강석이 가장 단단한 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게 막 이게 돌을 뚫는데도 이 금강석으로 이렇게 뚫는다고 하는데 근데 다이아몬드가 금은색을 띈 거 있다는 거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쵸? 그 검은색이 우리 히토가 검은색을 띠고 있고 굉장히 광택이 난다고 그 희석의 원석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의 준한 90%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뭐 금강석하고 이 다이아몬드하고 10% 정도 차이가 나는데 90%의 강도를 갖고 있는 그래서 다이아몬드도 검은색이 있네. 히토도 원색은 검은색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90% 된다는 게 조금 이해가 갔어요. 다이아몬드도 검은색이 있다는 걸 듣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강한 단단한 이 다이아몬드로 지금 무엇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요? 우리 마음판에다가 지금 뭘 기록한다는 거예요? 죄를 기록한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죄를 이렇게 단단한 이 금강석으로 막 이렇게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단뿔에도 새겨졌다. 그러니까 막 아주 우리의 죄가 절대로 흐리지 않고 다 이게 낱낱이 기록된다는 걸 강하게 표현하시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철필은 이 도장을 새기는 새김칼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마음판에도 단뿔에도 얼마든지 새길 수 있는 이런 막 철필로 기록을 그러니까 분명하고 절대로 이거는 어느 누구도 와서 지울 수 없는 막 이제 이런 걸로 이게 확실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다. 그러니까는 나 그런 죄 지은 적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낱낱이 우리의 은행과 마음의 생각들을 기록한다면 얼마나 많을까요? 진짜 상상 초월이지요. 나 그런 죄 지은 적 생각도 안 나는데 생각 안 나도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생 동안 한 말도 다 녹음으로 되어 있다는 어떤 과학자의 다 가능한 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 이제는 뭐 동영상까지 나와가지고 언제든지 그거 틀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쵸? 우리가 한 행동들, 언행들, 마음의 생각까지도 주님은 다 기록하시고 찍어놓고 계신다면은 그거 들이대면 뭐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쵸? 그러니까는 우리는 발뺌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이 죄를 보면은 레위기 16장 18절에 보면은 그는 요압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스성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기퉁이 뿔들에 바르고 거기서 단뿔이 있지요. 여호와의 단뿔도 있고 또 우상들이 만든 그 제단의 뿔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구분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여튼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단뿔에다가 다 그 죄들을 기록한다는 것. 근데요, 여기서 이렇게 단뿔에 기록된 거는 이렇게 지금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것도 안 지워지는데 이것은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그에다 취해서 단불에다가 그 기퉁에다가 바르면 주님께서 속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의 피, 염소의 피는 곧 누구의 피인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죠. 예수님의 피로 그 기록된 단불에 기록된 것을 바르면 주님께서 그것을 피를 보고 넘어가시죠. 재앙을 바라시 않으시죠. 그러면 마음판에 기록된 이 죄는 어떻게 씻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깨끗이 할 수 있는 방법. 단불은 예수님의 피를 바르면 되겠는데, 그 짐승의 피를 바르면 되겠는데, 이것을 마음을 이렇게 깨끗이 죄를 깨끗이 할 수 있는 것 뭐라고 베드로가 말씀했나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5장 9절 말씀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뭘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할 수 있다 그랬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우리의 모든 죄가 마음 판과 단불에 다 일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뿐인 거죠.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영원히 온전케 해주셨죠. 이렇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곧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셨습니다. 지옥 갈 죄값은 죽어야 해결되는 것이지 말로 잘못했다고 아무래도 해결되는 거 아니라고 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으심은 내 죄 때문이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리고 내 죄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다 깨끗하게 해결됐다는 것을 부활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거죠.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주님은 내 마음판에 기록된 이 죄가 깨끗이 씻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진짜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면 우리는 누구 앞에 나아갈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이 온전한 믿음이 안 되고 믿음의 하자가 있으면 지옥 갈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0.00001%라도 남아 있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죠. 히토의 성분 중에서 우리나라 히토는 이 성분이 워낙 희박해가지고 0.0001%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이 이거를 성분을 조사를 하는데 0.0001% 갖고 뭘 하냐 이렇게 가지고 이것을 그냥 무마시킨대요. 인정을 안 해준대요. 근데 0.0001%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그 히토를 희석하는 과정에서 공해가 너무나 심해가지고 그 공해를 막는 작업을 그거 희석된 거 팔아가지고 오히려 90% 이상이 그거 공해 막는데 더 쓰느냐고 오히려 도대체 수지가 맞지가 않아가지고 이제는 원가를 올리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문제잖아 지금.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나라에서는 그저 그냥 그냥 있는 그대로 써도 그냥 전혀 공해가 없게끔 되는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시는데 전문가들이 이거를 그야말로 성경대로 아멘은 못해가지고 어떤 히토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축복해 주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 이렇게 마음판에 새기고 재단불에 일일이 기록된 거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 우리 피에 그냥 손에 그냥 피와 제약이 가득하고 우리는 전부 다 그냥 악독을 바라는 이 수많은 죄들 입만 열리면 그치는 그 죄들을 우리가 무슨 수로 해결을 하느냐 말이에요. 사탄은 속여가지고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해결로 그냥 해결한다고 속여가지고 해결한다고 하지만은 뭐 얼마나 하냔 말이에요. 다 기억도 못하고 다 일일이 회개도 못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또 내가 이렇게 회개했는데 그냥 그 회개가 답인 줄 알고 그냥 속아가지고 계속 지금 이루고 있는 거나 어떻게 똑같은지 몰라. 누가 뭐래도 우리의 지옥까지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것은 믿으면 된다고 믿음으로 깨끗하게 된다고 다 해놓으신 거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죄가 다 이미 씻겨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 죄는 깨끗이 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용서해 주셨지요. 이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모실 때에 그쵸? 그 자리에 모셔드릴 때 주님이 오시면 그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로 우리 죄가 해결되는 것이지 내 쪽에서 뭘 해서 되는 거 절대 아닌 거죠. 금강석 철필로 내 마음판에 기록된 거 단불에 새겨진 거 이거 해결되셨나요? 오직 해답은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 안에만 죄 해결이 있어요. 내 힘이 절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예배 드렸든 아무리 회개한들 내 힘으로 그거 다 할 수 없지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이제 그렇게 우리 마음판과 단불에 새겨진 그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는 만물보다 가장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만물 속에서 이렇게 거짓되다고 그냥 사실과 어긋나고 이렇게 사실이 아닌 것을 꾸며가지고 온통 그냥 자기를 숨기고 있는 이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냥 그 정도가 그냥 지나쳐가지고 있는 대로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는 이게 부패되어 있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우리 마음에 일어났을까요? 부패균이 들어와서 그런 거죠. 그 부패균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을 때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처음에 봤을 때는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한 상태인 거죠. 부패균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온통 이게 그냥 그 분해되는 과정에서 막 악취가 나고 막 완전히 그 독성이 발해가지고 이렇게 온통 부패한 마음으로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어떤 것보다도 더 가장 부패한 것이 됐다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부패견은 곧 누굴까요? 하나님을 버리게 하고 사탄이 그 말 듣고 그 말대로 행동하게 해서 하나님을 버리게 한 그래 그 다음에는 그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들어간 순간에 이렇게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게 된 거예요. 그 사탄을 보고 그 짓의 압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분명히 말했죠.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부패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를 누가 알려마는 근데 우리도 이제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는 거 이제는 우리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도 시험하고 각각 행위와 그 행실을 다 보응하신다. 우리의 중심도 다 아시고 우리의 속마음도 아시고 우리 주님은 다 검사하고 다 평가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짓이든 또 그냥 실질로 이렇게 드러내는 행동이든 주님은 거기에 착한 일을 했던 악한 일을 했던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주님은 다 대갚아 주신다는 그 행실대로 보응해 주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는 주님은 다른 사람은 이것을 다 사탄이 워낙 속여가지고 중독돼가지고 이거를 잘 분별을 못하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각자가 한 모든 이 선악간의 행동을 주님은 다 보시고 보응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어떻게 지금 비유를 하고 계시냐면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그러니까 의리나 도리나 정의의 그런 것에 어긋나 가지고 이렇게 재물을 모아 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당한 의로운 방법으로 돈을 모은 게 아니고 불의로 이렇게 재물을 모아 가지고 아주 큰 부자가 된 사람은 결론이 어떤 식으로 주님께서 보응을 하시냐 하면 자고새와 같다, 이렇게 자고새로 비유를 했어요. 우리 자고새라고 하면은 이제 그 중동 지역에서는 이 자고새가 굉장히 많은가 봐요. 이 자고새를 우리나라에서는 그 출애굽할 때에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할 때에 이 메추라기가 바다에서 날라왔죠. 근데 바다 속에서 사는 새가 아니고 이거는 들에서 산에서 사는 새인 거예요. 근데 이 자고새가 산메추라고도 불러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떼까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습성이 비슷한데 이 자고새의 특징이, 근데 우리 여러분 자고새 혹시 요리해서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중동 지역에 가서 이 자고새를 요리를 해준 거를 먹는데 거의 식탁에 단골 메뉴로 올라온대요. 근데 이제 근데 이 맛이 그렇게 맛있대요. 그렇게 또 먹고 싶은 그런 맛이래요. 있고, 그러니까 한번 자고새 또 한번 먹고 싶어. 고기 맛은 엄청 있나 봐요 이제. 우리는 이제 뭐 메추라기라, 우리 메추리 알은 요만하죠, 그쵸? 메추리도 요만해가지고 새는 진짜 참새만 또 좀 적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새가 작잖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은 병아리도 아니고 큰 닭도 아니고 한 중닭 된 정도의 그런 닭 크기만의, 사진으로 보면은 그래요. 한 번도 동물원에 가서 여러분 혹시 본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네. 예. 그만한 크기인데 굉장히 이게 많은가 봐요. 근데 이 자고새가 특징이 뭐냐면 이제 이게 이 뜻이 소리내어 우는 거래요. 이 자고새가 거기 중동 지역에 낮에는 날씨가 좋잖아요. 덥고. 그러니까는 낮에는 날씨가 좋으니까 신나게 놀다가 밤이면 급격하게 이게 온도가 떨어지니까 막 밤에는 또 굉장히 추우니까 밤새도록 추워서 운대요. 그래서 우는 새라고 이름이 뜻이 자고새란 뜻이 이제 그렇대요. 이제 근데 이제 껌가에 이제 새에 이제 속하는데 그냥 이게 이게 메추리하고 비슷해가지고 그냥 삼메추리라고도 이제 부르는데 이제 이 때까치가 이 3, 4월에 이제 알을 낳게 된대요. 이제 그 전에 이제 부지런히 이제 둥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알을 이제 산란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둥지를 만든 시기인데, 근데 참 이게 부지런히 또 이제 이렇게 알 낳으려고 이제 둥지를 이렇게 열심히 이제 막 물어다가 이제 만들고 있을 때에 거기다가 이제 다 만들고 나면 이제 알을 이제 몇 개씩 낳는단 말이에요. 알을 놓게 돼서 이제 알을 품게 되는데, 근데 그때 알 낳을 때요. 어떤 손님이 와서 그걸 구경하고 있는지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그래, 뻐꾸기 손님이 오셔가지고, 그래, 열심히 잘 지어, 잘 짓고 있네, 다 지었네. 그러고 있다가 잠깐 이제 알을 부화하고 잠깐 자리를 튼 새에 뻐꾸기 손님이 딱 와가지고 하나를 딱 물고 떨어뜨리고 자기 알을 딱 놓고 간대요. 근데 메추리 알보다 이 뻐꾸기 알이 더 크대요. 근데 이 자고새가 자기 알인지 아닌지도 그거를 몰라. 그게 문제야. 냄새도 맡을 줄 알고 크기를 딱 보면 볼 수 있을 텐데 그거를 몰라. 근데요, 이 얼마나 우직한지요. 한번 알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부화하기 시작하면요, 한 20일 정도 걸린대요. 20일 안팎으로 걸리는데, 그동안 물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알이 부화할 때까지 고르고 있는데요. 얼마나 희생적인, 진짜 눈물 나잖아요. 어떻게 물 안 먹으면 안 먹고, 먹이도 안 먹고, 20일 동안 알을 부화될 때까지 그러고 품고 있느냐 말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뻐꾸기가 와가지고 알을 하나 딱 낳아요. 근데 뻐꾸기는 신기하게도요. 다른 알을 낳으면은 한꺼번에 이렇게 낳잖아요. 근데 뻐꾸기는요, 이 조절 능력이 있대요. 내가 넣고 싶을 때 놓을 수 있대요. 오늘 넣고 싶으면 오늘 넣고,
이따 놓고 싶으면 이따 놓고 내일 놓고 싶으면 내일 놓고 며칠을 두고 자기가 놓고 싶을 때 놓을 수 있는 조절 능력이 되게 대단하지요. 그래가지고 저쪽에 알을 부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기 둥지다 딱 놓고 그 다음에 또 저쪽에 둥지 알 났을 때 그거 가서 또 놓고 며칠 그려서 놓을 수 있는 아주 참 특이하죠. 예, 품을 생각 아예 안 하고 자고새가 품고 있는 거기다가 알을 갖다 놓고 근데 자고새가 몇 개를 낳든 간에 문제는 뭐냐면은 자고새보다도 요 뻐꾸기가 먼저 부화하는 거야. 근데 뻐꾸기가 먼저 부화를 했는데 눈도 뜨기도 전에 다른 알을 다 밀쳐내서 다 떨어뜨린대요. 둥지에서. 그리고 자기 혼자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고새는 뻐꾸기 모양을 보면 자기 새가 아닌지 뻔히 알 텐데도 그것도 몰라. 진짜 바보야. 그래가지고 자기 새인 줄 알고 막 열심히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먹이를 물어다 놔. 그래가지고 열심히 둥지는 요만한데 나중에 이게 이제 뽑기가 점점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밑에니까는 막 몸체는 뭐 집보다도 더 커 이렇게 보니까 막 이거 그냥 쏟아지게 생겼어. 엄마가 들어갈 자리 공간 하나도 없어 뽑기가. 근데 보니까 이 뽑기가 얼마나 큰지 이 자고새가 우리 떼까치는 요만해가지고 이 속에 빠져들어가게 생겼어. 이만한 뻑뻑에다가 머리 요만한 새가 와가지고 먹이를 물어주는데 진짜 이거는 막 죽으라고 먹이를 물어다 나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날 때가 되잖아요. 날 때쯤 돼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뻐꾸기가 그 앞에 딱 온대요. 뻐꾸기가 와가지고 날 때쯤 딱 벌써 알고 와가지고 뻐꾹 그러면은 이 뻐꾸기가 있다가 엄마네. 자고서는 진짜 엄마 아니네 이러고 그냥 엄마 하고 그냥 날아가 버린대. 그리고 자고새가 엄마 여기 있다 어디 가냐 안만 불러도 뒤도 안 돌아보고 엄마 따라간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불러도 그 다음에는 그 뻐꾸기를 자고새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눈물 나죠. 세상에 20일 동안은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렇게 부화시켜가지고 그냥 날라갈 때까지 얼마나 열심히 먹이를 물어다 날라서 다 키워놨더니만 뻐꾹뻐꾹 한 마리 그냥 날아가가지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세상에. 근데 주님은 지금 어디다가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이렇게 재물을 모아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은 이 자고새 같이 자기가 낳지 않는 자기가 수고해서 이렇게 벌어들인 걸로 아니고 나쁜 방법으로 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서 부자가 된 사람들 우리 볼 수 있지요. 근데 그 재물이 이렇게 뻐꾸기가 어느 순간에 다 커가지고 중년에 다 날아가 버리면 없는 것처럼 그 재물이 때가 되면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걸 주님께서 자고새로 지금 비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됐어도 결국은 그 재물은 다 자기한테서 떠나가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부자가 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막 누리고 큰 소리 치고 그냥 막 이렇게 있지만 결국은 또 어떤 사람은 누리지도 못하고 그거 이리 숨기고 저리 숨기고 하다가 마늘밭에서 났다 그랬나요? 그냥 억대 뭉치가 그냥 마늘밭에서 나는 거 뭐 신문에도 나고 뭐 또 사과 개짝에서 지하실에서 있는 거 나는 뭐 그냥 그런 것도 드러내고 그냥 그거 재산 있어봐야 다 쓰지도 못하는데 그쵸? 그러니까는 내가 애써서 번 돈도 아니고 얼마나 불의한 방법으로 뭐 이렇게 모았는지는 난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은 이렇게 다 나를 결국은 떠나게 된다는 거. 그거 그냥 써보고 누리지도 못하고 지금 다 날아간다는 걸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나는 나름대로 천국 간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그냥 나는 알을 20일 동안 먹지도 않고 금식하고 단식하고 기도했고 그래가지고 내가 받은 은사인데 내 나름대로 열심히 희생하고 그냥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그냥 아픈 몸을 이끌고 그냥 그렇게 다니셨는데 이런 내가 천국 못 간단 말이야 지금 그쵸?
근데 주님은 온전한 믿음 아니면 천국 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믿음으로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믿음을 체킹해 보면 성경에서 기록된 우리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것인데 이미 씻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날마다 씻겨놓은 이 죄에 대해서 믿지 않고 날마다 자기가 회개해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사람은 지금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난 자고새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성경은 예수님이 이미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용서해 놓은 것을 믿는 사람은 내 죄 때문에 지옥 갈까 봐서 날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예수를 믿고 있다고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은 지옥 갈 죄를 내가 걱정하지 않죠. 그래서 다시 재참으로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지옥 가지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게 이게 복음이 아니야. 복음은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이 복음인 거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죄를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신 이게 복음이고 이게 빅뉴스고 이게 진짜 좋은 소식이 돼가지고 이게 들려질 때 내가 내 이것이 복음이 내 안에 이루어졌으면 지옥 갈 죄를 위해서 내가 다시 회개할 필요도 없고 날마다 이거를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복음도 깨달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예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다른 영이 지금 안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고요. 지금 성령이 노릇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렇게 그런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성경대로의 아닌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날마다 내가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고 이거 믿고 있고 있는 이런 다른 믿음은 어디 가나요? 지옥 간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자고새가 중년에 불의로 치부해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이 중년에 다 날아가는 이것을 비유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지옥 갈지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고 계속 내가 뭘 해야만 된다고 지금 하고 있고 그 믿음 갖고는 천국 갈 수 없는데라고 하면 펄펄 뛰죠. 왜 펄펄 뛰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해 용서받아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데 왜 내가 못 간다고 하고 이거 갖고 펄펄 뛰나요? 뭘 갖고 펄펄 뛰어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금식했는데, 내가 그거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냥 헌신하고 충성하고 뭐 했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대가를 지불했는데 이거 갖고 막 펄펄 뛰죠. 이렇게 내가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했는데 지금 나보고 지금 막 우리 엄마 보고 막 천국 못 간다고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막 들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지금 자기가 천국 갈 수 있는 걸 어디다가 근본을 두고 있는 거예요? 어디다가 믿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어디다가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다 자기 행위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자기 행위를 주님은 전부 다 보응하신다고 했죠. 그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나 의지를 갖고 하는 짓이든 자기 실제로 그 행동을 드러낸 것이든 전부 다 주님은 그 심장과 폐부를 다 시험해가지고 각각 다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을 지금 내가 성경에 비춰봐서 내가 정말 성경대로 된 믿음으로 돼 있어서 진짜 천국 갈 수 있는지 우리 지금 내 자신을 믿음을 체크해 봐야 되겠지요. 이렇게 중년에 다 떠나가 버리게 돼가지고 어리석은 자가 돼서 지옥에 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말이에요. 지옥에 가면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나요? 이를 갈며 슬피 운다고 했단 말이에요. 왜 이를 갈고 슬피 우냔 말이에요. 속아가지고 그런 거죠. 사단대 속아가지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이 다 해결했는데 왜 그거를 나는 다 알고도 다 들려주시는데 왜 나는 그거를 잘못 믿고 내가 이렇게 지옥에 와 있을까? 그러면서 또 누구를 원망하게 될까요? 왜 목사님 나한테 제대로 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잘못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오기로 말한다면 정말 너가 죄로부터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제일 먼저 무엇을 조심하라고 하셨나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그랬죠. 너가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고 있는지 이거 제일 조심해라. 그래서 그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 간다고 하셨나요? 제일 먼저 찍어서 불에 던져 넣는다 그랬어요. 잘못 가리키는 거짓 선지자는 반드시 제일 먼저 지옥불에 집어 던져 넣어요.
그대로 잘못 가르침을 받은 사람도 동일하게 지옥 들어가요. 그러니까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거죠. 이 자고새처럼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돼가지고 지옥 가면 절대로 안 되겠지요. 영화로우신 보호자요. 영화로우신 보호자는 곧 누구실까요? 주님이시죠. 그 이름이 귀하시고 그 몸도 귀하시고 이름도 세상에 빛나고 번영하실 우리 주님. 그죠? 원시부터라는 것은 시작하는 처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높이 계신 분. 또 우리의 성소이시면 거룩한 처소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소망 되시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신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을 버렸다면은 주님은 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이들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그 상실한 대로 내어버려 두었더니 결국은 어떤 마음이 됐나요? 모든 불의가 가득했다 그랬죠. 추악하고 탐욕이 가득하고가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가 악독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어떤 결과로 이런 일이 일어났었나요? 거룩하신 주님, 의로우신 주님, 그 깨끗하신 주님을 버리고 사탄 말 듣고 사탄을 주인을 삼았기 때문에 이렇게 부패균이 들어와서 부패한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타락한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부패하게 만든 거예요. 타락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 오직 소망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건데 그 소망 되신 주님은 생명 되신 주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타락했다는 것을 주님은 반드시 다 수치 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천국 가는 게 수치 당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게 수치 당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게 수치 당하는 거죠. 나는 천국 간다고 큰 소리 치고 믿음에 대해서 책임해주고 그 믿음 갖고는 갈 수가 없는데 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는데 또 그냥 펄펄 뛰고 안 받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2단이니 3단이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옳다고 가고 있지만 참된 믿음 아니면 다 수치 당해요. 주님은 절대로 버림받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주님 버리면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죠.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는 거고 영생이 있는 건데 그 주님을 버리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생수에 근원된 여호와를 버렸다 그랬죠. 우리가 사탄 말 듣고 사탄 말대로 하면 사탄이 가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그 믿음 갖고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잘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그 점검은 우리는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어요. 지옥 갈 죄를 내가 지금 해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 믿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 수치를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해 오신 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이 진짜 해결인 거고 그 안에 진짜 죄사함이 있는 거죠. 죄로부터 구원, 또 심판으로부터 구원, 지옥부터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이 죄의 해결을 볼 수 있는 거죠. 아멘.